안녕하세요. 나는 두병 형제가 말씀한 그 이원화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응? 또 빛과 어둠, 생명과 지식 전부 반대잖아, 그죠? 이질적인 관계인데 이게 선악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고 생명가로 보면은 이건 연합이 되는 그런 관계 같아. 제가 본 거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영수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이 복음이 변질된다는 게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참 제가 일주일 집에 있는 동안에 제 안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장사하느라고 조금 힘을 썼습니다. 네. 하여튼 장사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쓰이고 용을 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부탁을 받았을 때 뭐 흔쾌히 그냥 이해했거든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변수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안 하기로 이제 거부를 했어요. 오는 순간까지 우필이 전화 오고 막 이랬는데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 제 마음 속에서 그 함께 거래했던 형제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 거래했거든요. 그 형제의 죽음을 보고 저도 무릎이 꿇어졌어요. 참 죽음 앞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아무리 원수를 져도 그 무릎 꿇는 그 앞에서는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성전이 변질돼서 장사하는 곳이 됐나 보면은 결국은 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구약도 보면 그렇고 성경을 전부 이래 보면은 항상 조상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곳에 이르면은 반드시 첫 번째 하는 일이 단을 쌓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단을 쌓는 일이 없어지면은 교회가 변질되더라고요. 우리도 40년 동안 목사님이 뭐 끊임없이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진짜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단이 사라지면은 교회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생명에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갈라지는 일이. 한 번도 갈라지는 일이 없었는데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이제 성전이 변질된 거죠. 그죠? 그 제가 이제 그 상도라는 드라마를 우리 형제가 몇 번을 보더라고요. 어. 어. 근데 이제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이거 있잖아요. 장사하는데 어디 가면 유리창에 이 글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알았던 거죠. 물질은 다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죠? 전혀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자기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벌써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네. 상도 하고 그냥 뭐 상도는 우연히 한 말인데 저한테 딱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명의 관계가 딱 끊기고 내 안에서 이제 거래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그럼 너 이제 나하고 끝이야. 나는 이제 이 모임 안 와.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그 자존심이 또 꿈틀거리는 걸 보고 이건 내 일이구나. 그건 상도의 일도 아니고 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상도의 무릎을 꿇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참 유치하죠. 생명은 유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그 생명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앙에. 그 중앙에 왜 있을까? 변두리에 있어도 될 거를. 그리고 따로 좀 놓지. 왜 똑같이 중앙에 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중앙은 우리 몸으로 하면은 심장이잖아, 그죠? 여기에 이 심장에 지금도 우리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함께 있어요. 이 두 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절대적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는 거래가 시작이 되고 아니면 연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생명과 선악과는 우리 벌써 선악과 먹은 즉시 거래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먹으면 뭐뭐가 된다. 이게 벌써 거래잖아요. 근데 생명과는 그 거래가 아니고 그 선악과는 무조건 뭐라 그러죠? 그 먹는 즉시 행위가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판단이 되고 송사가 되고 이게 다 거래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소유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근데 생명과는 존재가 보이니까 행위가 안 보이고 그 설사 잘못되고 그게 틀렸다 해도 이게 이제 그 생명으로 보이니까 존재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벌써 내 안에서 그 선악이 먼저 딱 판단이 나오니까 둘 사이가 되면 딱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 앞에 형제의 죽음 앞에 제가 바로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오면서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디든지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갑니다. 그게 뭐 11시든 2pm이든 뭐 어디든 죽음이 있는 곳은 전 지금 죽음이 있는 걸 찾고 있거든요. 요즘 많이 좀 교회 오면서도 힘들었던 게 자꾸 갈라지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저는 갑니다. 뭐 이렇게 찢어지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송사하면서 내 몸을 내가 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어요, 다. 자기가 몸을 치고 있어요. 근데도 몰라. 참 너무 아픈데 안 아픈가 봐, 다들. 저는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하여튼 24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온통 교회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리 떨궈내려도 안 돼요. 왜? 내 모든 걸 다 바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 또 보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뭐 자충우돌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그 오늘 영소가 얘기한 그 본질 그것 안에서 제가 알아지는 게 날고 기고 뛰봐야 나는 피조물이구나. 응? 뭐 아까 욥의 얘기도 했지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 맞고요. 그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결국 이런 거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아니죠.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거래가 돼요? 흙이 무슨 이익이 있어요? 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이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필요가 딱 들어오면 벌써 내 이익을 남기려는. 저는 교회에서 40년 동안 거의 우리 집에서 많은 형제들하고 직접 삶으로 부딪혔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손익 계산이 들어오는 거야. 항상 계산이 들어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네가 안 해주면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나와. 저 처음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패밀리였잖아. 누구파 누구파 누구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다 밥 먹고 다 먹고 했던 애들이요. 나중에 다 없어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 간 거야. 자기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다 가서 줄을 서더라고요. 와, 나는 이거 뭐야.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다. 장사 잘못했더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파하면서 아, 이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야지. 거래 관계 있으니까 다 왼수가 돼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왼수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참 그 아픔도 지나가고 하여튼 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계산법이 다르다는 게 이제 알아졌어요. 그 저도 이제 그 땅의 계산법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잃는. 근데 그게 복이 되는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것을 거두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와서 그 풍성을 누리는. 근데 거기는 욕심과 탐심과 뭐 정욕 이런 소유가 싹 없어요. 내 노력을 해서 내가 얻었을 때는 끝없는 불안이 있었어요. 얻어도 불안해, 없어도 불안해고. 근데 내가 그 위치를 회복하고 그 본질을 알았을 때는 모든 게 없는 데서 채워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어제 그 누가 유튜브에 그 베라 마리아란가 그 외국에 팔이 양쪽이 다 없고 다리도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근데 얘가 오만 자격증을 다 땄어. 그래가지고 장애인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4개를 땄는데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수영을 해가지고. 근데 한쪽 다리로만 하는 건데 근데 얘가 못하는 게 없어요. 막 요리도 잘하고 뜨개질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막 못하는 게 없어 얘가. 그 발 하나로. 근데 그 중에 또 잘하는 게 이제 노래인데 우리나라 그 KBS 열린 음악회에 초대가 됐어. 거기서 이제 노래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거라 이제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한 가지 딱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졌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걔는 다 잃었는데 하나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나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욕심이 있었구나. 이 욕심 때문에 형제들과 갈라지고 하나가 안 되고 사실 우리 이렇게 갈라진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도 뭐 헌금도 많이 했고 뭐도 뭐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부동산을 다니다가 이제 그 수익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얼마를 헌금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 아, 내가 이만큼 하면 이거보다 더 주실 거야 하는 계산이 대만 들어와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내 거가 아니더라고요 다. 예. 지금은 그 소유가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은 그런 풍요를 지금 누리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오늘 같은 일을 또 경험을 하면서 아, 내 속에 있는 내가 몰랐던 어떤 그 가인의 속성이 또 드러나서 그게 처리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참 이번 한 주가 참 뜻깊었어요. 굉장히 일주일은 좀 힘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뻗대다 보니까 우필이 계속 전화 오지 용서 계속 찾아오지 막 이랬는데 뻗대다 보니까 좀 힘이 들었는데 그냥 막 상도의 그 무릎 꿇음의 한 방에 제가 오늘 이해하고 순종을 하게 됐어요. 물질적인 것이 충만하면 자꾸 거역이 생기는데 이 죽음으로 거래를 하면은요 모든 게 순종이더라고요. 다 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제 안에 그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그 어떠함이 있다면은 저는 이걸 다 드러내놓고 거래가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병 형님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마음으로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어서 어쩌면 그 이원론에 이렇게 우리가 포섭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영소 형제는 아주 독특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서 그 이 데자부 이론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젊으실 때 사고 친 그것과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딱 데자부 시키면서 이렇게 참 독특하게 해석해 내시는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경혜 누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어쩌면 참 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뭐 늘 사고를 쳐가지고 뭐 늘 싸우고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들리는 소리도 많고 이래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예민하고 날도 서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속상한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저도 막 울컥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누님께 상처가 되는 말씀을 누님한테 전해질 거라고 믿고 했어요. 딱 시나리오를 딱딱딱딱 되더라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싶고요. 그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의 그 한가운데 이제 누님 계시니까 또 저는 또 저대로 이렇게 또 뭐 우필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해들이 쌓이고 또 말들이 무수히 생산되고 우리가 전부 이게 이 사탄에 낚여가지고 그 가르는 말들이 계속 유통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경혜 누님한테 전화할 때는 뭐 무릎 꿇고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 제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손아래 형제가 아니고 손이 누님이니까 저는 뭐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전화했어요. 내가 우필이하고 뭐 싸우가 예를 들어서 뭐 전화하다 하면 진짜 어렵죠. 근데 이제 저보다 훨씬 풍성하고 넉넉한 분이니까 이렇게 전혀 진짜 부담 없이 전화했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누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이 기회가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 뭐 하나님이 집에서 거래하지 말라 뭐 장사하지 말라 뭐 이런 주제였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저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제가 좀 이렇게 정결해지고 순수해지는 것 같고요. 내가 가진 모든 계획, 그죠? 계산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형이 사실은 조금만 더 일찍 귀국했더라면 제가 사고를 안 쳤을 수도 있는데 이제 형이랑 형수님이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르는 말들이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엔 너무 속상한 말들,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자. 뭐 투표하면 김상근 교회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은주도 전에 뭐 줌에서 이야기했지만 힘이 느껴진다, 뭐 돈의 위력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말들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근원이 어딜까? 뭐 이게 구체적인 누군가가 근원이 아니고 사실 사탄이 우리를 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명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쉽게 낚여가지고 말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상처를 입고 이런데 제가 그 말 듣고 이제 저도 이제 울컥했는데 어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젠가? 오늘 오전이구나. 영식이 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제 어떤 형제가 이제 줌 모임이 끝나고 영식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영식님이 뭐 어떤 간증을 듣고 좀 속이 상했는지 막 좀 목소리 크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형님 왜 호통을 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영식님이 신기하게 그런데 그 정말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내가 정말 호통을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하여튼 흥분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뭐라 하는가 오늘 오전에 그 형제가 그 줌에서 간증한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건 그 형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저한테는요 그 형제가 한 말 한마디도 안 옮기는 거라. 거기서 내가 영식한테 뿅 반했어요. 성령 이야기할 땐 너무 복잡했지만 아니 형님이 그 부정을 다 덮고 내한테 한마디도 안 옮기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생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게 쉽게 낚이는데
정말 영식 형님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귀국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이제 희한 네 차례다 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희한 네가 죽을 차례다 이제. 우리 형이 내한테 늘 한 말이 결국 우리가 죽음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목사님 만난 순간 우리가 죽은 목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도 이제 작지만 제 나름대로 그걸 표현하고 살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워낙 심각하고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형이 귀국했길래 내 전화해가지고 했어요. 이제 희한 네 차례다 하면서 그하니까 형이 정말로 저하고 전화를 끊자 말자 그 여러분들 어젠가 올린 그 글 있죠. 그 글을 딱 올리고 그 제가 전화하니까 이래 뻗대더라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 새삼스럽게 또 죽으란 말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희야 죽은 걸 네 혼자 알면 많어. 온 교회 형제들 다 알아야지 하면서 그 표현해야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형이 딱 그렇게 딱 아름다운 자기 죽음을 내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이제 우리 그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말씀한 그 세 분의 그 형제들한테 제가 좀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현안도 이제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우리 화두인 여름 집회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제 밤 12시가 넘도록 이제 경론을 벌이고 교제를 하고 이랬는데 그 이거 미리 말하면 좀 청기누설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우순택 형님하고 김상근 형님하고 또 우리 형수님하고 그 영호 형제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설득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반대 토론을 하고 일부러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을 내려놓자. 이 교회 분열을 막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잠잠히 이끌리자 이런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 편하고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제일 강경한 우리 형수님이었거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형수님이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 집을 나서는데 영화하고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영화 형제 너무 장하다 사랑한다 하고 또 김상도 형제 하면서 똑하고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분이 우리 사랑하는 영화 형제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김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 마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걸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나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도 뭐 나름대로 계산서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 앞으로 살아가실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내고 함께하고 목사님이 힘이 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목사님을 세우고 그 가장 좋아할 우리가 분열되면 가장 좋아할 세력이 있잖아요. 사탄. 이면서 속으로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분열되면 가장 기뻐할 누군가가 계실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고 아주 기뻐하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한 것처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한 것처럼 내가 호소하고 싶어요. 실만한 물가 형제들에게도 호소하고 또 이 비디오를 나중에 보실 뭐 모든 분들께 제가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그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제가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제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어차피 베린 김에 네, 한 일주일 전에 새벽에 저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 사자가 소주 2병 반을 마시고
자기 남편한테 김상도한테 전화하라 했대.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새벽 12시 반인가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천사분이 소주를 마시고 남편한테 근데 잘못든지 욕인지 뭔지 하면서 이리 내봐라 하면서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저한테 야 김상독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대요. 놀래가지고 우리 이런 천사는 처음 봐가지고 소주 2병 반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전화해보라 하니까 새벽 12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도형 잘 낀대 하니까 그분이 지금 교회가 이 꼬라지인데 자면 그 인간도 아니지 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 전화 통화를 해가 뭐 진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확 뺏어가더니 직접 말한 거라. 야 김상도 하면서 오빠 켰다 김상도 켰다가 이 새끼 켰다가 막 하여튼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릴래 하면서 자기 남편하고 저하고 너희들이 연합해야지 하면서 막 하여튼 울분을 토하면서 막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박은희 자매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한 1시간 가량 들었어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뭐 당나귀를 시켜서 말씀하게 했다는 구절인데 하나님 정말 급하시니까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듣는데 제 그림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절박한 자매의 그 소주 2병 반에 힘입어서 저를 권면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네. 진짜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여튼 정신 차려가 연합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하면 작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리에 작전이 이제 집행됐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주 2병 반 앞에서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니까. 다 맞는 말인 거라. 제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그림이고 뭐 이게 다 날라갔어요. 그 신기한 힘이 지금 이렇게 우리 집회위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죠? 천사 만나봤어요? 소주 2병 반 마시는 천사? 근데 진짜 제가 그 권위에 굴복하겠더라니까. 그 자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말씀도 없어요. 덕나이 노래처럼 저 청산유수 말씀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술 먹고 술주행하는데 보니까 내가 부인을 못하겠다니까. 그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립니다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하니까 니는 안 죽어도 돼 하면서 이영화 네가 죽어 하면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영화 형제가 이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영화 형제 다 아시다시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 뭐 물밑에서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뭐가 우리 안에 있던 조그만 그저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런 것들이 살살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저 소주도 가끔씩 소주 2병 반 드신 이 천사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라니까. 이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내가 이거 말하노 갈라카 있네.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요. 정말 나 발람의 당나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들어봤어도 세상에 소주 2병 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건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정말 그 이방인이고 뭐 이렇게 말씀 잘 모르는 자매가 얼마나 절박하면 새벽 1시 돼가지고 저한테 막 찌랄하면서 막 하겠어요. 내가 무서워 죽을 뻔했다니까. 이 반말 찍 할 때 내가 열도 팍 받다가 있잖아요. 또 뭐 오빡하면 또 내가 또 사그러 들었다가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정말로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우리가 다 듣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렇게 조성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소주 2병 반 자매님 감사합니다.